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꼭 들어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바실레이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100%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겠지만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고통과 눈물이 없겠지요. 근데 이 땅은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뺏어가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인데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내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여러분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100%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만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 초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도적이 누구냐? 여러분 도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도둑질해가요. 믿음을 도둑질하고 신앙을 도둑질하고 열정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영생을 도둑질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도둑질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뺏어가는 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도둑질만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 영혼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이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도적놈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이는 놈이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은 존재가 됐잖아요. 죽은 자처럼 됐어요.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자가 됐던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먹어서 그 도둑놈 때문에 우리가 정령 죽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좀 비참한 인생이 돼서 우리 인생의 죽음도 고통도 저주도 눈물도 수많은 여러분 애통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여러분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피고름 냄새나는 이 사탄의 나라가 사탄만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누구?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그놈은 도둑놈이라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뺏어요. 멸망시키는 놈이다. 멸망을 시켜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생명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풍성히 얻는다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사탄의 나라가 돼서 우리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이 있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해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주님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질병과 저주거든요. 여러분 이 질병과 저주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속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서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이 죽음과 저주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즉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료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이런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마귀는 뺏어가는 놈이에요. 따라서 마귀는, 다시 한번 크게 해요, 마귀는 뺏어가는 놈이다. 마귀는 어떤 놈이라고요? 뺏어가는 놈, 뺏어가는 놈. 그래서 자꾸 뺏어가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걸 또 얻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잃는 게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봤을 때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임을 통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도 모임을 통해 일어났고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님이 모인 곳에, 그 모인 곳에서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모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여짐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기독교는 모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이 온라인 이거로다가 예배를 드렸다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이 영적인 무너짐, 예배의 무너짐이 이제는 더 도미노 현상처럼 그의 삶의 현장에 더 많은 코로나 아닌 다른 어떤 문제와 결박과 저주와 아픔이 우리 삶 속에 더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다시 찾아오고 찾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께 한번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인사해 봅시다. 무너지는 것을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초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다스릴 때 그것의 회복과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치유와 일어난다면, 사탄이 지배하면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어둠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막 같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소생시키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막 화상을 입고, 한 아이는 지금 무의식 상태고 한 아이는 간신히 대답만 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요 사탄이가 막 불을 지르듯이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세워 놓을 때,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지켜만 보고 이거 불타네, 그럼 죽을라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위험이 느껴질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도록 빨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이번에도 뭐 그 한 명이 이렇게 그 총을 맞아, 그 북한 사람에게 총 맞고 이런 화장 이렇게 태워 죽이게 됐는데, 쏠 줄은 몰랐네. 지켜보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사탄이요, 코로나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뭔가 다른 거로 확 점령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들어오네, 어려움이 임할라나, 그러다가 막 나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을 때, 조금 무너져 갔을 때, 야, 안 되겠다,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찾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원래도 뭐 그렇겠지만 코로나로 못 모이면서 무너진 것이 너무 많은데, 내 신앙에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사대교와 라오디교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라오디교회는 뺏기지 말아야 될 영적 열심을 뺏기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겠는데, 영적 부유함도 무너지고 믿음도 없어졌고요, 영의 눈도 멀었고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예복도 벗어졌고요, 아주 많은 것들이 더 무너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로 무너뜨리고 뺏어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빼앗기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못 모이게 되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또 여러분 충성과 열심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코로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다 보니까 충성도 열심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랑도 믿음도 영적인 야성도 축복도 영적인 부유도, 이 영적인 눈의 건강도, 영력, 영감, 영안, 영성,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 가정의 행복, 첫사랑, 주님 심정,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여러분 은혜와 비전, 주님의 음성,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찾으리라, 기도로 찾으리라, 회개로 찾으리라, 예배로 찾으리라. 여러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목 놓고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여러분 이 신앙,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성령 충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서 성령 충만 회복하고, 기도 열정 회복하고, 주님 심정 회복하고, 주의 음성 회복하고, 이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내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그리스도인,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등록교인이면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그때를 바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주님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있지만 제가 읽지를 않았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인데 읽지 않았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원래 있었어요. 예수 믿는 교회예요. 근데 이곳에 누가 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잘 양육하며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그리스도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요즘에요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전도길도 막혀서 여러분 교회 이미지가 많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큰 문제긴 하죠.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이 코로나 환경에 예배드릴 수 없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TV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 다른 환경 환경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치요. 충성하면 충성 못하죠. 예배 제대로 드렸다면 예배 못 드리죠. 이제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대면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안 와.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닌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요. 오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는 뭐래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정금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성막에 여러분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가 있고 여러분 법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막에 보면 그런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백향목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건데 백향목은 빤하게 아주 좋은 나무라면 조각목은 삐뚤삐뚤 겉에는 가시가 타타타타 붙어가지고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조각목 같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 성격, 내 고집, 내 스타일이 삐뚤삐뚤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거기에 가시가 다 붙어서 좀만 바라보면 서로가 막 찔러대고 상처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 조각목을 빻습니다. 톱밥처럼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딱 한 다음에 그렇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궤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금태를 둘러요. 뭐를 두른다고요? 뭐를 둘러요? 금태를 두르는 거예요. 왜? 나무는 약하고 열에도 약하고 습기에 약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태를 두르면 열에도 여러분 습기에도 모든 것이 강하거든요. 겉에는 딱 금이에요. 속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조각목 같은 우리를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쪼개진 다음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나오는 그 제자들을 그들에게 뭐를 씌워요? 변하지 않는 이 정금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쓰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금태가 둘러져야 되는 거죠. 이게 둘러져야 온도에 변화받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금은 변하지 않는 진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믿음, 배운 믿음, 공부한 믿음은요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 이 믿음은요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정금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정금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딱 쌓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병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하셔야 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임할 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변화되는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지만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도 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이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의 가족된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뭐로 삼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왜 되게 했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어떻게 지켜요? 바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 일을 주님이 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예수,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좀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사실 그래요. 아까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셋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를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는 아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오, 예수님은 참 왕이시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돼서 이 세 가지 구약에 기름 부었던 이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참 왕, 참 제사장,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성경에 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을 부으시고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에는 여러분 목사님들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 주님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는, 마치 예수님이 하신 생애가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제사장적인 생애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고 참된 이 다스림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윗보다 더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 가지 기능으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줬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의 사명을, 기름 부음의 직분을 감당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름 부음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금이신데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맛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을 부으셔서 구약엔 특별한 자에게만 기름 부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분명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엔 잘하다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왕의 일을 준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그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신 건데 그 직분을 남용하죠. 이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 왕이란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다 이룰 자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러분 그 왕의 역할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증거로 오셨다고요. 증거로.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 이 후서인데요.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를 기름 부었다, 우리를 견고케 했다, 우리를 인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적으면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건데 여러분 성령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있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부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분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보세요. 구약의 왕에게 기름 부어요. 왜 붓죠? 왕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름 버리니까 머리에 그 기름이 잘 흐르니까 좋구나. 이래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걸 목적 갖고 주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무너지고 골리앗한테 망신당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 임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닌데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내게 목사님이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기름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어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왕의 일을 해라, 제사장의 일을 하라, 선지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여러분 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지. 마치 사울 왕처럼 왕이 직분은 받고 기름 부음은 받아놓고 안 하고 농땡이 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왕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왕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해나갈 때 그 왕의 직분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름 부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게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은 받고 왕의 일을 안 하고 맨날 놀러 낙지만 다니면 그거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다시 한번 제사장, 선지자, 그다음에 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요 심판받을 모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왕도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멸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제사장은 어떤 겁니까? 제사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제사장, 여러분 내가 시청각을 좀 안 보여드렸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지요? 제사 무슨 일이요?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거죠.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같은 거고, 예배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단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으로, 제가 오늘 어제 문자 보냈나요?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예배 드리다 보면 힘들잖아요. 에이,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왜 짐승을 안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 소, 염소,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로 단번에 죽으심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즉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의 희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여러분 죽으심의 희생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희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졌어요. 아무개 이럴 때 민항원 장로님이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와요. 그러면 짐승을 갖고 먼저 머리에 안수해요. 내가 죄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이 송아지가 대신 죽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죄를 전가해요. 그 다음에 칼을 주면 그 칼을 갖고 그 소의 머리를 딱 따서, 여러분 그 목을 따서 죽여요. 죽이는 일까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에 그 칼을 갖고 이제는 넘기면 제사장에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버릴 거, 내장 버리고 껍질 버리고 각을 떠서 여러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릴 제물이 되도록 싹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딱 올리면요, 아무개 민항근 장로님 나오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제물이 올라갈 때요. 그럼 올라가면 거기 4가지 뿔이 있어요. 그 구원의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갔는데 그 뿔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졌는데 하나님 이 제물이 타졌대.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의 목적이 뭐냐? 죄에서 분리되고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배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가면 여러분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해결되셔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사발을 들고 가야 돼요. 구약은 그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흐르신 보혈의 피,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담은 피를 가지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렇게 되도록 예수의 핏사발을 들고 가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의 핏사발을 들고 가야 된다. 자, 예, 그렇습니다. 예수의 핏사발을 들고 가는 것이 이 제사장, 우리가 예배에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도록 해주고, 뿔을 잡고 고치해주고, 그들이 죄에서 분리되고 죄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이 제사장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오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과 사탄의 주권이에요. 사탄이 주권을 갖고 있을 때 저주가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문제가 임하고 눈물이 임하고 애통하는 것이 임하고 그래요. 근데 사탄이가 다가오고 사탄의 나라가 다가올 때 비결이 있어요. 기차가 올 때 뭐 타고 오죠? 그냥 와요? 날라와요? 기차가 뭐 타고 와요? 레일을, 그 철로를 타고 오잖아요. 그죠? 과림동행 기차가 안 오죠. 철로가 없잖아요. 여기 은행동에 여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철로를 타고 오잖아요. 기차가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나라는 뭐를 타고 오냐면 죄를 타고 와요.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에는 사탄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됐지만,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죄를 범할 때 죄를 통해 사탄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뭡니까? 죄 짓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죄의 일을, 사탄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죄의 일을 멸하고 그거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도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은 뭐예요? 이 죄에서 분리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나부터 죄와 싸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부터 죄를 싸우고 나부터 예배자가 돼서, 제사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낚시질이나 다니고 그러면 무슨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예배에 충실해야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우리를 기름 부은 것은 이 세 가지 구약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가정에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임했습니까? 대신하여 회개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구약으로 예를 짐승 가지고 죄의 문제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죄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죠. 손을 얹고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직접 잡으세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직접 죽여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예? 이걸 고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각을 떠서 탁 하고, 뿔 잘 잡으세요. 2시간 탈 때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하나님 불 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고치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죄에서 분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 이 예배드리는 일에 수고하는 일꾼들이 제사장이에요. 나부터 예배를 안 드리고 나부터 여러분 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어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움으로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세상 속에 있었던 노아처럼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죄가 떠날 때, 죄와 분리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나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제사장 하면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자 외쳐보세요. 자, 외쳐보세요. 제사장. 자, 크게 좀 한번 외쳐보세요. 제사장.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정치해가지고요 로마를 막 때려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정에 남편이 만약에 죄를 져서 그 죄를 타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풍랑이 임하고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 부분은 이 죄를 내가 정말 끌어안고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남편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집이 그 죄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죄와 싸우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 내 힘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것이 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사와 다른 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농사꾼인 엘리사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도달합니다. 뽕나무를 갖고는 아모스에게 주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전혀 혈통도 없었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여러분 제사장직이 선지자의 모습이 주의 말씀이 임하면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선지자는 전하는 거죠. 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합당한 자가 되라고 주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참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는데 임의로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거를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선지자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죄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와 나라가 됐어요. 저주가 임하고 블레셋 저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비극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왜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그 말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온전히 전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 선지자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은 것은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장비와 짐까지 다 버려요. 기구까지 다 버려요. 그런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다 죽어갈 때 바울이 뭐 하죠? 기도해요. 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14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200몇 명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로마까지 가서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이제 양식을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장이 여러분 선장도 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이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도 죽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니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먹읍시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먹고 나서요, 신기하게 여러분 묻이 보이고 결국 섬에 도착하고 섬에서 아름다운 대접을 받고 로마까지 가게 돼요. 뭡니까? 한 사람이 선지자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했더니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배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불순종한 선장의 말을 듣고 갈 때 풍랑을 만났지만 순종하는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바꿔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며 선지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음성을 듣죠. 주님과 소통을 하려고 해야 돼. 주님의 목소리를 노아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그가 성경에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에게는 남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아가 선지자로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환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기에 그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다윗도 그런 거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세워져 갈 것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코로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거예요. 저도 막중한 책임감이 있죠. 선지자로서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여러분 전할 때 물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했다고 막 전해가지고 나중에 막 문제 생기고 막 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선지자로서 감당해서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선지자야, 목사님 같은 분이냐, 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선지자지 이러고 살아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나를 기름 부고 선택하신 주님,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받고도 왕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일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가잖아요. 그 리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목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왜? 이 땅에서 이런 귀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지금의 우리를 살고 있잖아요. 이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을 드러내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음성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고 하나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그 직분이 왕이라고 했죠. 왕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썼는데 귀신을 쫓고 참된 다스림으로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왕인데요. 이런 거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나는 왕을 못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하루는 2명의 여자가 찾아와서 한 명의 아이를 가지고 서로가 내 자녀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머니는 둘인데 자녀는 하나예요. 그러면 서로가 싸워요. 누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쟁과 고통 속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하죠. 여보라,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와요. 그리고 아이를 잘라서 반반씩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 서로가 둘 다 기라고 보니까 반반씩 잘라 반씩 가지면 되지 않겠냐?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여인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양보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한 여인은 좋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이렇게 우게 되니까 반반씩 가져갑시다. 그런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첫 번째가 진짜요, 두 번째가 진짜요? 자 보세요. 둘 다 진짜라고 우기는데 분명히 하나는 거짓이에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은 누구 역사? 마귀 역사예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맞다, 여기서 이게 맞다. 뭐가 진짜 팩트고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과 분쟁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딱 하니까 거짓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을 딱 제거하고 진짜가 우대받게 하고, 이럴 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의 혼미에서 뭐가 뭔지 몰랐던 어둠이 사라지니까요. 이렇게 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왕은 어둠과 사기치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드러내갖고 빛을 통해 드러내서 참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누굽니까?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죠. 온천하를 꿰는 자. 우리를 속여서 거짓을 진짜처럼 쫙 포장해갖고 그게 참인 줄 알고 속아서 결국에는요 더 많은 고통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악한 귀신 마귀를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참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왕의 권세를 갖고 사탄을, 귀신을 몰아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이렇게 왕의 직분을 감당해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성령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또 여러분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혼돈스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고 사탄의 나라는 어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고요, 사탄의 나라는 혼돈이에요. 사탄의 나라는 미움이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에요. 사탄의 나라는 여러분 이 거짓, 그다음에 아까 어둠, 뭐 혼돈, 뭐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거룩이에요. 사탄은 불이, 하나님 나라는 빛이죠. 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이제 지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성령의 힘으로 몰아내서 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귀신이 귀신을 몰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번 이 땅에 지금 너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속이는 자인 귀신 마귀 사단을 우리가 몰아낼 때,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색하지만 귀신을 쫓아, 마귀를 쫓아, 무슨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도덕 윤리적으로만 생각해서 뭔가 사랑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이것보다 귀신을 몰아내고 속이는 자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며 질병과 악한 마귀가 만든 사탄의 통치 속에 나타난 열매인 질병과 저주와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고요. 우리들도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요, 자꾸 분쟁과 어려움이 임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가정이 파탄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바람 폈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그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좀 영안이 밝으셨던 분인데, 보니까 이게 귀신이 이렇게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고, 이 귀신만 나가면 이 가정이 놀랍게 회복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귀신을 몰아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 남편이 돌아오고 그 아내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 교회도 그래요. 귀신이 역사잖아요. 귀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면 이상하게 상처받고 나가고, 이상하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고,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만들어서 여러분 괴로움과 이 어려움이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 나가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악한 귀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악한 귀신이, 사탄이 역사하면 그것 때문에 병도 오고 어려움도 임하고 갈등도 임하고, 여러분 미움도 생기고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신을 몰아내니까 그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귀신 몰아내야 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를 세울 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주님이 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요, 동떨어진 얘기를 생각해요. 무슨 내가 귀신 쫓아, 이걸 목사님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왕은요 거짓된 거, 사기치는 거, 속이는 원수 마귀 불의와 어둠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빛의 공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왕의 직분이에요. 사울은 그걸 해야 되는데 본인도 속인 거짓에 속해갖고, 본인도 여러분 악한 영에게 속해가지고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것을 분별해서 해나가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 이 과림교회 가운데 지배하는 악한 권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목적임을 기억하며, 이 기름 부으심이 헛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그냥 나갑니까? 아니죠. 교회 나갔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귀신을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기름은 부어졌는데 기름 부음의 일을 할 능력이, 지식이,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막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고 믿고 회개하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세워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서워서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가 함부로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탄이가 긴장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악한 귀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외쳐봐요. 주여. 내가 악한 권세를 몰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을 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칠 수 있으면 기타를 치겠죠. 활용하겠죠. 기타를 칠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건드리기만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주님이 내가 능력도 없는데 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탄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자로 너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너를 택했으니 기름 부음 받은 목적대로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을 몰아내는 아름다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 땅의 가정에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기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었는데 사울이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의 일을 안 해. 내 마음대로 나는 왕이다, 내 마음대로 예배 안 드릴 거다, 내가 왕인데 뭐, 나는 예배 시간에도 나는 딴점 피고 핸드폰 보고 놀 거야. 왜?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힘입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원했어요? 로마의 식민진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 쫓는다고 무슨 하나님 나라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직면한 문제가 이건데, 그걸 꼭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왕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자라고 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왕된 직분을 잘 정직하게 감당하니까 못된 것, 우상을 몰아내고 여러분 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뜻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다윗의 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왕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라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내가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가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야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를 몰아내야지. 주여 내게 권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으면 됩니다.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때,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갈라서게 하고 분쟁내는 저런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는데 심심해서 기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이 쫙 발라서 이쁘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돼서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우고 참 예배자부터 나부터 되고 예배의 효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리고 선지자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해 힘쓰고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기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 마음이 도달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을 속이는 놈이 뭔가, 속이는 것이 뭔가를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몰라요.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속이는 자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거짓과 진짜를 딱 이렇게 갈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음이 드러나고 기름 부음 받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도 사는데 급급해서 하지 않는 우리는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직분 감당하지 않는 사울 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아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소리를 받고 들은 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하라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요, 그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만약 기름 부음이 임하지 못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여 내게 성령을 주세요. 귀신 마귀를 몰아내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귀신도 몰아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내가 하나님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해결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